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주 하나님께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유럽 한인 침례교 청소년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번에 그 유럽 한인 청소년 유럽 한인 침례교 청소년 집회 때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독일 라이프찌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독일 안에 여러 지역에서 왔고, 옆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리고 멀리는 불가리아. 예, 불가리스는 먹는 거죠. 불가리아.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봉고차를 끌고 1200km를 1박 2일 동안 10여 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그 우크라이나 키우라는 지역에서 태권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러시아군이 진입해 들어왔대요. 그리고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헬기가 막 그 폭파되면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불가리아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1박 2일 한 1200-300km를 달려서 라이프치히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모이지 못하다가 한 4년 만에 청소년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유한침 청소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준비를 해서요. 첫째는 말씀 준비. 말씀 준비는 한 2달 전에 제가 말씀 준비는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라이프치히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샀습니다. 첫째, 종합감기약. 혹시 감기 걸리면 먹으려고 종합감기약을 준비했고, 또 하나는 어린이 멀미약을 제가 준비했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여행할 때, 잠자고 싶을 때 어린이 멀미약을 먹으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어봤는데 나중에 깨어나서도 해롱해롱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멀미약 2개를 준비했습니다. 갈 때 먹고 올 때 먹으려고. 왜냐하면 스케줄을 쭉 보니까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24일 날 주일 날 우리 예배 전도 축제 끝나고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버스 타고 인천을 가서 저녁 6시경에 비행기를 타고 아부다비에 10시간 가서 3시간 환승을 기다리고 새벽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반을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또 열차를 갈아타고 3시간 20분 동안 라이프치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이 멀미약 2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제가 25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인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멀미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까지 자면서 갔어요. 그리고 수석 밟고 비행기를 탔는데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부다비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가는데 거의 잠자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시간으로 밤 11시에 내려서 2시 반에 환승을 하는데 한 3시간 동안은 제가 공항 안을 그냥 뱅글 계속 3시간 반 동안 걸었어요. 그리고 환승 비행기를 탔는데 또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가서 라이프치히 가는 열차를 탔는데 또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자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중앙역에 딱 내리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꼭 깊은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난 듯한 아주 산뜻한 기분이 들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소세지를 막 지글지글 굽는 가게가 있어서 그 소세지 하나 사가지고 케찹을 뿌려서 우지직 먹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독일 소세지 드시고 계시는구만요. 그렇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에 도착한 시간이 한 12시 반. 그래서 교회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숙소에 짐 풀고 저녁 7시부터 저녁 집회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목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저녁 집회 끝나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짐 정리하고 또 라이프치히에 가서 열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낮이니까 잠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잠잘 것 같아서 그 열차 칸 사이에 큰 창문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한 3시간 반 동안 서서 이제 바깥 구경을 하면서 또 영상도 촬영하면서 그렇게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저녁 10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또 졸려요. 하나님이 수면제를 계속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녁을 주어서 저녁을 먹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눈 뜨니까 3시간만 가면 한국 도착하는 거예요. 11시간 오는데 한 8시간은 계속 잠을 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잠자지 않고 계속 또 아침도 주어서 죽을 먹고,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오후 비행기가 한 4시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오후 4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대전 오니까 9시. 집사람이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라면. 한국 사람은 라면이 최고예요. 라면. 그래서 와서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뚝딱 먹고 나니까 한 10시 됐더라고요. 10시 돼서 배가 불러서 수정 아파트 한 바퀴 뺑 돌고 샤워하고 한 10시 조금 넘으면서부터 알람이 울릴 때까지 5시 반까지 한숨도 안 깨고 계속 자고 오늘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온몸으로 이번 주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잠을 계속 자도록 수면제를 먹여주셔가지고 멀미약 약국에 가서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약 필요한 분, 멀미약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해의 매듭을 주시는 것은 지난 1년을 뒤돌아봐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봐라. 그리고 새로운 내일,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라.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한 해의 매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는 것은 어제, 오늘 계속 가잖아요. 한 해가 바뀌어도 오늘과 내일 23년이 24년으로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일을, 내년을 우리가 새롭게 잘 준비해서 더 발전적인 성숙한 삶을 우리가 계획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걷기만 하면 안 된다. 산에 가면 정상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정상을 향해서 걷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등산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등산을 하면서 중간에 멈춰 설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멈춰 서서 한숨 돌리고 물도 한 모금 먹고 뒤돌아 보면서 걸어온 길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주위의 풍광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종종 쉴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걷기만 한다고 등산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땅만 바라보고 가파른 그 산길을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곁길들이 있거든요. 그 곁길도 길이 어슴풀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면 아이고 잘못 왔네. 그러면 길을 찾아서 정상으로 가려면 또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왔던 길을, 힘들게 왔던 길을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산행하는 사람들의 속어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다 오면 알바했다, 오늘 알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쓸데없는 길을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잠시 멈춰 서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잠시 서서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점검을 하면 그런 알바를 안 해도 돼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겨울 같은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설악산에서 두 분이 그만 산행을 하다가 두 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겨울에는 생기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으면 겨울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무엇인가 하면 좀 잠시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는 그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대한민국 학생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걔네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겠지만 많은 여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이 토론하는 시간, 철학 공부를 학생 때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 수학 문제 푸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바로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사실 수학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보면 수학자들이 대부분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였어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답을 바로 찾아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잘 풀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왜 공부를 하는지, 또 직장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또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옆에 청사가 있는데 밤 10시, 11시가 돼도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정말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죠. 그러면서 몸에 병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잠시 멈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을 멈춰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짧은 인생길,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잠시 멈춰 서야 주위 풍광을 구경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산에 갈 때는요, 무조건 정상 찍고 정상 찍고 내려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산에 가는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안 가도 좋아. 뭐 꼭 정상에 가야 됩니까? 산을 오르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주위 풍광을 구경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쉬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올라가고, 시간이 안 되면 중간에서 그냥 내려와도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정상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중간에 쉬면서 주위에 아름다운 풍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멈춰 서서 보니까 주위에 풍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60 중반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현재 중요하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순간이다. 그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행복하게 뭐 하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삶의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된 삶을 최대한 하루하루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행복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목표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해야 잘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목표점에 꼭 가야만 되는,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집, 내가 세운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확 불사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내 삶의 집은 어떨까? 아주 큰 불이 일어나서 다 불타서 사라져. 나중에 남는 것은 텃밖에 없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 인생의 집을 확 불사를 때 그 집이 건재한 거예요. 하나도 불타지 않고 건재하게 내 인생의 집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1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벽돌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내 인생의 집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얼마만큼 지었는지, 어떤 모양의 집을 지어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을 받은 거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각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하거든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남겼다고 칭찬을 하고 남기지 못했다고,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칭찬을 받고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고, 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주인이 칭찬을 하였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24절 25절 보시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주인이 원한 것은요,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든지 두 달란트를 남기든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달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건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왔느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세월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우리가 그쪽으로 몰려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춰서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홀로 앞장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가면 내가 하나를 남겼든지 두 개를 남겼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유한침 청소년 집회를 가면서 사실은 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집회 같은 것을 하면, 선교사님들 집회를 하면 다 자비량이에요. 교통비도 자비량, 또 그 집회를 여는 경비도 또 많은 후원을 하면서 대부분 그 해외 여러 선교사님들 행사를 교회 목회자들이 갔다 옵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할 게 없어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가서 첫째 날 점심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뭐예요? 그 소고기 넣고 무 소고기국,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이 점심 식사더라고요.
소고기 묵국하고 김치 그거 딱 하나 놓은 게 점심 식사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좀 그 경제적인 자본이 있으면 그 멀리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 왔는데 좀 맛난 거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잠자는 것도 예배당에서 남자들은 이런 예배당에서 옆에 칸 막아놓고 침낭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당 옆에 바닥에 그 매트리스 깔고 침낭 덮고 그냥 예배당 옆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여학생들은 아래층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자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제가 이번에 전하는 메시지가 네 번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진수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온전히 복음에 대해서만 4시간 그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기쁨과 보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2023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24년도 또 내 인생, 앞으로 펼쳐질 인생,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